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을 가지고 인자의 마지막 여정을 통한 교훈으로 마지막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에 대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27장 6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시신을 굴에 넣고, 그리고 그곳에 바위를 굴려 놓고 그것을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나고 난 첫날입니다.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에 대해서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 부활의 신앙, 또 내 몸의 부활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아는 문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화이트보드 좀 갖다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간단하게 세 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의 준비를 우리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요. 부활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부활을 준비해야 되고, 이 땅에 내 생명이 끝나기 이전에 부활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에 대해서,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면 막연하게 그냥 부활이 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로부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 또는 하나님의 복음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정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수호하면서 사는 이런 말씀을 방어하고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애를 들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올인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교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부족함이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다 첫째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첫째 부활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중에 몇 가지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정말 거룩한 영혼으로서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영혼으로서의 그 완벽한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 뒤로 이때 여기서 죽은 자들 다 죽은 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여기 점은 다 죽은 자들의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았던 죽은 자들이 이 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 있게 되는데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복음이나 말씀이나 순교나 이런 것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공중에서 혼인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여기 공중 재림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다 이렇게 여기에 그냥 죽은 그 무덤에 갇힌 상태로 무덤에 묻힌 상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서 천년왕국 후에 요때 여기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인데 이때 백보자 심판에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여기가 둘째 부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둘째 부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요한복음 5장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 둘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영생의 부활과 영벌에 대한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었어요. 여기에서 죽어도 우리는 여기에 못 들어가면 어디는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는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부활로 가는 이 준비를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죽기 전에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서론에서 보게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이들이 이 신부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와
마귀의 모든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때려 부수는 이런 시간이, 천년왕국은 뭐 우리가 거기서 뭐 해피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시간은 바로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들을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지옥, 저 영벌의 지옥으로 가는 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루트는 다릅니다. 사단의 루트는 이 천년왕국부터 다른 쪽의 개념에 있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영벌의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영생의 부활에 대한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부활에 나는 들어갈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새기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영벌의 부활, 나는 예수 믿는데 지옥 갔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나는 예수 믿었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행위의 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영성의 시간 속에서 영성도 뭔가 모르고 있다가 영성의 시간을 통해, 영성은 주님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7년가량을 깊이 정말 회개를 시키셨는데, 이 회개의 분량은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분량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둘째 심판을, 둘째 부활로 가는, 이 두 번째 부활로 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행위의 책이 반드시 그 보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죄는 누가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하셨은 걸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의 흔적들이 다 이제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죄, 이러한 죄, 이러한 죄, 이러한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지금 깃들어 있고 나에게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오니 내가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제 감동이 그래요. 행위에서, 여러분 이 행위의 책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워져요. 지워져요, 진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그 모든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저는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건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지워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나의 행위가, 악한 행위들이, 죄악된 행위들이 지워진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활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믿음과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만 가르치면 안 되고 회개를 가르쳐서 모든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나의 흔적에서부터 완전히 지워지는, 소멸되는, 말소되는 이런 회개들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 믿음과 회개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는 나 자신에 대한 회개죠. 아멘. 나 자신에 대한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간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에 대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지만은 이 아이에게 이런 악함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악함을 다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국류를 구하오니 나에게 하나 국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게 기도가 깊고 기름 부심이 깊은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는 거고, 눈물이 없어도 이 회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눈물이 있다는 것은 회개에 강력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눈물이 없는 성도는 이게 기름 부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개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마음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 부분이 잘 되고, 여기서 죽으신 분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 믿음이 여기서 이것을 믿고 회개한 이분이 여기서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은 죽었지만 이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까지 가서 이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두 번째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걸 잘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하는 말이, 너희가 소경된 자와 같이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네가 지옥 가는구나.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정말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사는데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많은 추종sek들이 지옥에 가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주님이 분노하셨단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첫 번째 기도 생활이 자기 자신을, 모든 자신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예수의 피를 붙들고,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지워내는 작업을 쭉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죄는 그때그때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은 그때그때 삭제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영생의 부활로 갑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로 가면 제일 좋겠어요? 첫째 부활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고 말씀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다 가고, 아멘.
예, 그렇게 가는 여정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교회 와가지고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대신해서 누군가가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 천국 갈 때 뒤꿈치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정말 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족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갈 때 우리 어머니 뒤꿈치 잡고 가면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우리 마태복음에서 다 강의했던 거예요. 아멘? 예, 흰옷을 그 세마포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저 때문에 이가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놈의 목사가 좀 나에게 잘 가르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헛믿은 거야. 내 옷 하나 준비시켜주지 않은 그놈의 목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를 왜 갈겠어요? 그놈의 목사 때문에 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갖고, 첫째 부활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죽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다? 둘째, 영생의 부활로 반드시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숨,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지금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단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이며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사망에 이르는 자는 오직 고통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 여기 잡으세요. 여기서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죠? 성도는 두 번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어디가 되든지 여기가 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죠?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마귀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박을 받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 여기서 결박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영벌에 가는 사람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이때 이 사단과 사단의 모든 추종자들, 이들이 다 함께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이것까지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는 결국은 이제 결박을 받고 이제 잠시 결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둘째 사망에 이르면 돼야 안 돼요. 지옥에 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지, 둘째 영벌의 부활을 통해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현재
이 현재의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거나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현재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이 신앙을 생활을 잘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인자의 마지막 여정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28장 예수님의 인자의 여정의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큰 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교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교훈, 여기에 번호 3개가 있습니다. 작은 1번 1절,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정작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된다. 사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에 결정적인 많은 역할을 했던 아주 소중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무덤에 갇히신 뒤, 그 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 날 후 첫날, 이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지키며, 이 날은 예수님이 그 피와 그리고 그 몸으로서 세우신 새 언약의 증거로 주일날 예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구약의 모든 언약을 끝내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교회는 새 언약을 기준하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믿음이 없어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이 믿음이 없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한해서 바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말라. 그것이 옳다 그렇다 말하지 말라. 토요일 날 드리든 주일 날 드리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드린다면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한해서? 유대인에 한해서. 유대인은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유대인에 한해서는 그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한데 이방인 교회가 복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과 같이 옛 언약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건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따져야 된다. 유대인만 따지면 안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유해시킬 수 있다, 위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유대인의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 가운데 토요일 즉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mormon교, 하나님의 교회 등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번성하잖아요. 이들은 전부 다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믿는데 그 구약도 잘못 믿은 거예요. 구약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구약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의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의 옛 언약을 이방인과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약의 잘못된 질서와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삼고 토요일 날을 지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모순점들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토요일 날 예배를 하고 토요일 날 하는 것들은 다 이것은 이단적이고 이것은 예배의 영적 질서상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방인들 중에 토요일 날 예배를 하려고 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을 믿는 거고 율법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방인과 이 언약을 맺은 적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문제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점은 그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완성인 부활에 이르르신 이 사건을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믿지 않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부활의 완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다 이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의 첫 번째 말씀이 딱딱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날은 우리가 주일이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요, 그날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주일날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날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 예외예요? 유대인만 예외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율법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만 예외입니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바로 토요일날 예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이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격을 보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류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토요일날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번에 2번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시간은 들림 혹은 휴거가 일어나는 시간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 땅에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가 무덤 위에서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강림을 하실 때 우리도 그때 누군가가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이런 현상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때에는 바로 그러한 땅의 이상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장인 27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무덤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했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따라 살았거나 말씀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수호하고 지킨 자들의 삶을 살았다면 그때 많은 무덤들이 열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27장 53절에서도 이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시간이 되면,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이때는 땅과 하늘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많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실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에 우리가 봤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이 종말의 시간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주님이 만약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머리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지혜와 계시들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 종말의 시대에 훨씬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그 경비 7장에 나왔던 경비병들이 있죠. 7장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경비병들인데, 이 경비병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사건을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고 장로들에게 알렸어요. 그것을 알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사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건, 이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제가 책을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함을 밝히기 위해서 취재를 하게 되고, 그 취재를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는 과정과 그 결론에 이르러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다 라고 고백하고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파헤치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미스터리가 아니라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며,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부활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 그냥 관에다가 사람을 그 시신을 놓고 관유에 쌓아도 놓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로마의 핍박이 가장 심했을 그 시기에 이태리 로마 성당의 그 로마의 중심에 있는 그 도시, 수도의 중심부에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무덤이 있었는데, 그 지하 무덤은 무덤이기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 것이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의 근데,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익투스 머리 부분을 가는 방향으로 해서 놓으면은 거기에 미로와 같아서 그 방향을 놓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날은 그들이 그 익투스의 모양을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했는데, 그때 그 지하에 카타콤의 지하를 뚝 발견하게 됐는데, 그 지하에 전부 동굴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그대로 매장을 한 거예요. 매장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구멍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그대로 거기다 매장을 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칭 영적 지도자들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장칭 영적 지도자들의 위험성에 의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죽기 이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부활에 대한 기초적인 영적 지식들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사건이지만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준비하고 확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죽음 전에 부활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뭐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 죄를 어찌 그들이 감당할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곳에 기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여러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 부분을 풀어주고 여러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지만 그 중에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영적 질서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부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칭 영적 지도자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왜곡된 질서를 가지고 있거나 부활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부활에 대하여 깜깜한 자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설레임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죽어도 부활에 이르는다고 하는, 내가 죽어도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여정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교훈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시간은 들림 혹은 휴거가 일어나는 시간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열리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부활의 시간이 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형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의 몸, 그것을 우리는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거나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자의 마지막 여정을 통한 교훈,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 명령을 통한 교훈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뭐라고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성도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단 무엇을 통해? 전제 조건은 성령 안에서. 이것은 성령 사역에 대한 교회의 위임 사역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뭘 폭로해요? 죄를 다 폭로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폭로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밝히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거야 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이 권세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정말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자꾸 올라오고 뭔가 성령께서 정죄가 올라오면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런 게 자꾸 올라오지?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 수 있는데 교회가 이 질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정길자 권사님이 있는데 지금 성령님이 내가 어떤 통변을 해보니까 성령님이 감동이 지금 이런 죄들이 좀 떠있고 올라오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지만 본인이 못 깨닫는 것을 영적으로 열려있고 영적인 어떤 이 권세가 더 크신 분들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정길자 권세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아니야. 이 죄를 사한다는 권세가 사랑하는 정길자 권세를 내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아니야. 죄를 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의 죄를 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할 수 있지만 성도,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정말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의 죄와 악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정죄하고 지적할 때 그거를 버리고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죄를 버리도록 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방치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영적으로 방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성도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쉬운 질서 같지만 매우 중요한 질서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쉬운 질서예요. 그러나 저도 그것을 과거에 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교회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죄를 버리게 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나 어떤 누가 이런 죄들이 지금 많이 떠 있는 것 같고 이런 악함들이 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 막 얘기해 줘요? 안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가는 질서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목회를, 아주 기초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목회를 해요. 하나는 이 사람에 있는 그런 어두움과 악함과 넘어짐을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교회 주신 권세라겠잖아요. 이걸 처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처리가 돼야만이 두 번째, 그 사람이 믿음 위에 이제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1층, 2층, 3층, 이 빌딩업이라고 하잖아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높은 영적인 축복의 그 수준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이런 영적 질서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딱 오면 이분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분을 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잘 해서 풀어야 될 것은 교회의 권세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자기의 연약함이나 악함이나 이런 것들을 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길을 열어줄 때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죄를 방치하고, 성도들의 죄를 방치하고 성도들의 삶의 악함을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는 성도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우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의 묶임에서, 영적인 묶임들에서 벗어나고 풀어져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돌아서서 이제 그 안에, 그 보혈 안에, 그 부활 안에, 그 말씀 안에 성도들이 이제는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아멘,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내면을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내면의 세계가 잠자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게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가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자기의 내면을 놓고 기도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무엇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것을 잘 풀어줘서 그 성도들의 내면이 깨어나고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의 유언이며 지상명령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거기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이에요. 땅의 권세가 뭐예요? 땅에 뭐라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끼리 해야죠. 그죠?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줘야만이 그들이 그것을,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피만 믿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피와 그 피에 대한 합당한 영적 질서와 부활과 부활의 합당한 질서들 위에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져야만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어디에 지은 자와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바람이 그냥 센 바람도 아닌데 슉 한번 불면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주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들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세례를 주어라 그랬어요.
이 세례를 주라 이 말은 구원의 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표시예요. 그 증거, 간증,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성도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받기 전에 뭘 묻냐면 간증을 묻잖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피 흘리심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에 이르를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세례는 이게 원래는 고대, 이게 초대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의 의미가 그게 하나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내 간증이에요. 누구의 간증? 자기 자신의 간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들이 신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예수님께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서 믿음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이 지상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좀 힘들더라도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말 못할 것 같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옛날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풀어주고, 제가 우리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 몰아놓고 다 대화하고 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대화로 잘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할 때 그 말 다 따라가지 말고 그 말에 대해서 잘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풀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대화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늘 간헐적으로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다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도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주면은 나중에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진짜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끝은 뭘로 시작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고 잠을 잘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영원한 밀착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임마누엘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향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그분과 좀 많이 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